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인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속에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었던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다는 사실을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벨론 시대의 포로 시대에 선지자 스가랴를 세워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세워진 일들인데요, 스가랴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사왕 다리오가 왕위에 등극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볼 때요, 핵심은 순종과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9절에만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눌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어떻게?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하루에 제해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요?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70년을 살아도 포로의 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40년의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부름의 사인에 응답하는 모든 이들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여호수아가 죄가에 제하여 버린 이 모든 것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누가 벗겨주는 거예요? 내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기고 어떻게? 너희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의의 세마포가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딱 우리를 보니까 자 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밀가루로 듯이 정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발하는 거야. 고발. 밀가루로 듯이 어떻게 한다고? 고소하는 거야. 고소.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저 믿음 가짜예요. 저 사람 다 뺏어보세요. 욕과 같이 다 뺏어보세요. 다 믿음 가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사단이 얼마만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뺐냐면 사람의 옛 구습을 자꾸 기억을 집어넣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약속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며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가를 하루에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너는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만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다. 오직 메시아만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묶임과 막힘이 있다는 모든 사실은 있어요. 사단이 밀가루듯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저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삶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잘 산다는 의미를 몰라.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세상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 가장 걸어가는데 왜 자꾸 막힘이 있을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건너갈 수 있게 우리 건들지 말아라. 돈 주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지역의 땅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혜야.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데도 그거를 몰라. 그러면서 늘 걸어가면서 늘 누구만 원망하면 모세만 원망해. 또 모세가 죽어서 이 세대들을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또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되더라? 또 원망해. 또 불평해. 이게 우리 인생사예요. 우리 인생사. 인간의 삶이 다 그래요. 조금 잘 되면 우쭐하고. 아이세가 폐배의 원인이 뭐예요? 우쭐대다 아니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어떻게 되더라? 전부 다 폐해서 이스라엘 20세 되는 청년들 다 군사로 모았다가 어떻게 다 다치고 죽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흥망성쇠가 생사복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내 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더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묶임과 막힘이 왜 왔느냐? 아니라면 오는 거야.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 지금 보니까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권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자,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여러분 환상을 막 보여주신 모든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이 그 우편에 서서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보이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단이 왜 생겼다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사단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송사한단 말이에요. 송사가 뭐예요? 이 법원에 가면 송사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를 고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음 가짜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됐고, 이 사람 이래서 안 그렇고, 이 사람 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르단 말이죠. 인생에 왜 자꾸 사단한테 끌려가가지고 어려움에 자꾸 처했냐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해결할 때에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누굴 집중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에 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어떻게 할 것이요? 다스릴 것이요.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또 내 뜻을 지키며 또 내가 또 여기 섰는 데들 중에 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안에 거하심에? 나 안에 거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할렐루야. 이 진리 안에 막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이 옷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내용 속에 여러분 보세요. 깨끗이 씻겨놨어요. 깨끗이 씻겨놨더니 어떻게 애가 뛰어나가서 어떻게 흙밭에 가서 다시 놀아. 그러면 다시 씻겨야 돼, 안 씻겨야 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깨끗함을 다시 입혀줬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늘 새 옷을 입었는데 먹물 하나 딱 튀기 못한대. 드라이 클리닝 열심히 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는데 옆에서 어느 아가씨가 갑자기 어머 하면서 넘어지면서 커피를 갖다 확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옷이 정확한 일들이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옷의 내용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승시켜 준 거예요.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떻게?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왜?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사실은 아들을 모르고서는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 여러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다 영적인 문제라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입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통치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왜 사단은 자꾸 인간들을 자꾸 괴롭힐까? 자, 창세기 가서 보니까 3장 14절에 사단은 끝까지 종식토록 무엇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우리가 뭐로 만든 존재예요?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이것이 사단의 존재요. 이것이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이야, 역할.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나보다 더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누가 먼저 왔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단은 이미 그때부터도 인간들의 죄악까지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셨는데도 대우 못 받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응? 낭떠러지다 막 밀으려고 그랬고, 여러분 이랬단 말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단은 안 믿기게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야. 안 믿기게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시각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안 될 거야. 안 되는데 뭐하러 기도했어? 안 될 걸 알면서도 기도해?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의 도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께서 뭐라고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준행하는 자 앞에는 사단이 밀가붙이지 못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능력이 입혀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 내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밀가붙이 나를 송사해? 여러분 그가 나를 죄 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기가 막힌 사실이야.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3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시작. 성경이 못 찾았어요? 243페이지 시작. 성경 243페이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겐 그의 믿음을 어떻게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야. 이신칭 옆에다 써놔요. 이신칭이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누구요? 예수를 믿는 그들인 거예요. 이것이 시편 32편에도 나와 있으며 이것이 시편 51편에도 나와 있으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의의 세마포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꾸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 옷이 더러워지면 갈 수 있어 없어? 그 앞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시록에 말씀하신 여기 너희의 옷을 세마포를 날마다 어떻게? 빠르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라고.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 이 죄 가운데 벗어나야 돼. 스가랴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뒤지면서도 천사 앞에 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벗을 수 있어야지요.
세상의 때 벗어야지요. 세속과 벗어야 돼요. 세속과를 못 벗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거야. 구원을 놓쳐버리는 거야. 영혼에 대한 죽음이 오는 거야. 죽음이. 이 욕심의 옷도 벗어버려야 돼요. 세상과 여러분 의지해서 세상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세상의 물질이 영원히 나를 붙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습속이 있다면 자꾸 뜯어도 떠나는 그 속은 하나님께 다가설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이 올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의 자아가 변화되는 게 더 두려워요. 가장 힘든 일이 나를 죽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영적인 교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옛것을 벗어야지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 사단은 밀가 없이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이 영적인 교만이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에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천국의 다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져도 번떡 일어나야지. 넘어진 김에 아예 그냥 누웠다 갈 거야?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교만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혈관은 분명히 피가 흐르는 통로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옆에 뭐가 자꾸 쌓이냐면 기름이 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원활하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막히면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뇌졸중이 오고 쓰러지는 거예요. 마비가 오고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 차갑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영적인 교만 빨리빨리 버려야 새 것으로 채워지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버림받은 일 있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8절.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실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이거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자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막힘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빨리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혔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회복. 여러분 회개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이 모든 내용은 회개는 여러분 말만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거 아시 아니라 삶을 완전히 360도 회전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어떻게?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또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다가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면 고집을 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늘 교회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삶은 달라지지가 않아. 늘 힘들다고만 얘기해. 늘 원망하며 불평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늘 나 감사함으로. 늘 감사.
중요한 게 뭐예요? 삶이 막히는 거요. 2장 4절 보니까 로마서 2장 4절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날 본문을 통하여 뭐래요?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죄 없다 하심을 내가 입혀주고 한 번의 죄를 씻어버리겠다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대솔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주실 그날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왜요? 내가 새로운 더러운 옷이 아닌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라면 여러분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 되잖아요. 설사 웨딩드레스를 안 입고 한복을 입더라도 새 한복을 입어야 돼? 헌 한복을 입어야 돼? 응? 깨끗이 풀먹여서 드림질해가지고 준비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웨딩드레스는 안 빨아서 그냥 입어? 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씻김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총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그 시간을 더욱더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적인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끝나긴 뭘 끝나. 죽을 때도 인간은 필요한 게 돈이요. 장례 치려면 돈 들어가잖아. 땅 사야지, 관 사야지, 뭐 사야지 다 해야 되잖아. 중요한 것은 물론 죽으면 끝나지만 여러분 남겨진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무것도 아닐 일 때문에 너희들은 슬퍼하고 실망한다.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사치러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들끼리 하라 그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 영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시험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삶이 황폐된 그들을 보게 되지만 그들의 믿음관이 어떻게 되더라? 흐트러져 있더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은 다 붙어 없어지고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오직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탈되고 있죠? 왜 진리를 자꾸 왜곡하며 왜 진리를 자꾸 세속화와 합리화시키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막힘이 열어지고
묶임이 풀어지며 아픈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가정에 쪼였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이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계속 끌어올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회개부터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에 산기도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은요 중요한 거예요. 전도 선생님을 따라 기도원을 따라갔어요. 아무도 없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 뜰에 앉아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주야작전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진다. 룰랄랄랄만 나오더니 어떻게 보면 막 내 잘못했던 어렸을 때 잘못했던 눈가 샀다고 훔쳐먹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필름처럼 지나가. 나는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고 자꾸 눈물만 나오고 회개만 돼.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니 방언을 터쳐주시더니 편하게 시작하는데 온몸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열정은 막 살아나고 이거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눈물은 팍팍 나고 콧물찍 눈물찍 살 수가 없네. 근데 결국 여러분 뭐예요? 독소가 눈물로 콧물로 다 빠지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마음이 개운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붕붕 뜨는 것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회개를 통하여 만나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일이야.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대의 문제점 뭐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문제예요. 영적인 것이. 혼적인 믿음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아무 일도 안 나타나더라. 40일을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차선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믿음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두 번째가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 교회는 잘 다니는데. 또한 지금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이 말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문제겠어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야 나. 내 믿음이 부패되어져 있다는 사실. 내 믿음이 넘어져가지고 파손된 믿음이 되어졌다는 사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 모든 회복의 열쇠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한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축복을 하늘의 귀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왜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야 나. 자 하나님께서도 지금 사단을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내 안의 어둠을 꾸짖고 떠나버려야지요. 사단이 밀가루에 송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버려야지요.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다고다. 없나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꺼먼 옷도 입고 있는 거예요. 새하얀 옷도 입고 있는 거예요. 의의 새 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스가랴서 3장 8절에 내가 내 종의 순을 만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나실 때에 순처럼 나신다고 합니다. 쫙 올라오면서 여러분 대나무잖아요. 순이 대나무거든요. 죽순처럼 싹 이렇게 어여쁘게 올라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도 한번 보기는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을 아는 그들이 이미 성자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도 물론 다 모든 내용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계셨고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부분에서는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열심 가운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40년을 믿어서 권사인데 40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장로인데 믿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교회는 흩어지고 사람 가운데 판단하며 편견 속에 그들과 편짜고 당을 짓고 싸우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알기 원하시고 너희들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과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자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은 자만이 초대받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날에 여러분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여러분 검은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초대장 갖고 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관리 잘해야 되는데요. 초대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돼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되더라? 구원을 얻은. 아멘.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는 모든 것은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또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신층의 정확한 논리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주겠다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빨간 별 쳐놔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 축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그들은 축복의 자녀인 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날마다 우리를 감사함으로 드려도 부족해요. 감사함을 올려드려도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세속화가 들어가니까 내 거라는 생각이 아까운 거야. 내가 누 건데 하나님 건데 나도 못 드려 내 것도 못 드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못 드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적절성을 지키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다는 것. 더럽고 추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다 붙잡혀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발버둥치는 새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위의 세마포를 입었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날마다 삶의 행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뭐를 드렸어? 몰약을 드렸어. 몰약을. 중요한 게 뭐예요? 황금은 믿음을 택하고 유황은 향내나는 거잖아요. 삶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몰약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눈물을 기도, 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값진 부하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향기,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요. 그 위에는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줘야 돼요.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이 나타나야 돼요.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울으며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 속에 한 영혼을 품고라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빠는 것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깨끗해질 수 없으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 관점 속에서 우리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인도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주어질 그릇까지 변치 않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낸다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접하는 자 곧 기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아버님 믿음의 역사성 지키며 복음의 순수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수가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 통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